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극적인 장면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고 도저히 혼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세찬 비바람이 몰려오고 가뭄이 닥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샜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처럼 그는 응답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야곱은 너무 기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배웠어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움과 절망이 휩싸였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형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끈질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놀라운 점은 예수님도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종종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몇 번 구하다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그렇게 달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너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구워달라 이렇게 한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밤이 늦었고 가족이 다 자고 있으니 줄 수 없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끈질기게 간청하면 그 사람은 친구의 청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또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어요. 재판장은 과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시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전 재판장이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간청하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어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비유는요, 핵심이 따로 있어요. 이 비유에서 재판장은 악한 자예요. 반면에 과부는 선한 자를 상징합니다. 즉 과부는 잘못된 것으로 재판장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바르게 판결만 내려주면 그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찾아간 재판관은 어때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녀 얼마나 안타까워요. 과부도 그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자 악한 재판장이 그 여자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면서 바른 판결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하물며 악한 재판관도 의롭게 부르짖는, 의로운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청을 들어주고자 하는 건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마음을 다했고 악하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냐? 그럴 수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 때도 그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몇 번 해보고 변한 게 없을 것 같으면 그만둡니다. 뭔가 바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들으실 때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드리지 못하는 것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도 받고 더욱 믿음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힘든 일을 겪으면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화평함이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식이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의 자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어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또 사업의 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 긍휼해 주시어 믿음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어 주님께서 그 사업장을 또 직장을 주관하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학개혁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감사함으로 또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잘 자라서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도함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에서 기도합니다. 교육자,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일을 잘 예배하고 준비하여서 내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운동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